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로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비유대인 신자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로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 느꼈던 골로새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신실함이었습니다. 2절에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대가였던 바울의 눈에 보기에도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이름 앞에 나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어떤 신앙의 형용사가 붙기 마련입니다. 신실한, 충성스러운, 성실한, 정직한, 겸손한, 사랑이 많은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형용사가 우리 이름 가운데 붙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근데 이러한 은혜 형용사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의 형용사로 불려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의 현 주소임을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과 바울의 권면의 말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신실한 성도의 삶,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처럼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바울의 감사는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목회자는 그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사역자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마음에 참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교회 사역자들만 겪는 것은 아니겠죠.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오늘 믿음과 사랑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마땅히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는 사랑의 모습이 있죠. 그 안에 사랑의 말이 있고 사랑의 섬김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때로는 아쉬운 점을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어요. 바로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나와 성향도 잘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잘 맞고 여러 가지로 잘 통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주 잘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성향도 잘 맞지 않고 생각하는 방식도 나와 전혀 다르고 성격적으로 부딪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어려운 과제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신실한 공동체였던 골로새 성도들은 나와 가깝고 나와 잘 맞는 일부의 특정한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공동체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 맞는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모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좁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가는 넓은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골로새 성도들은 이처럼 예수님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신실한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전에 진리의 말씀은 기쁜 소식을 들어서 확신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실천한 믿음과 사랑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에 근거한 삶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마음에 얼마나 품고 살아가는지가 참으로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신실한 성도의 삶인 믿음과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되는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과 은혜에 그들은 기초했음을 바울은 말하죠. 5절 후반절을 보시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6절에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은 내 지혜와 내 힘으로도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높고 고귀한 삶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서 멀어지는 이유, 말씀을 통한 은혜의 삶을 충만하게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는 얼마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안에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삶을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실의 삶의 모습,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나와 함께 신앙사는 믿음의 공동체를 차별 없이 모두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임을 알고 이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신실한 성도의 삶,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계속해서 자라가는 삶입니다.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고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었죠. 이미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도 잘 믿었고 또한 사랑도 잘 실천하는 공동체였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울은 간구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그 마음이 채워질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합당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학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지라도 그 목적이, 그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할 것을 그는 간절히 간구함을 보게 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살피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함을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실한 신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절 중간절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선한 열매인지 아니면 악한 열매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 참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데 그 열매가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에서 그 열심이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목적에서 신앙의 열심이 낸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잘못된 목적에서 신앙의 열심을 냈을 때 그 열매는 결코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은 지금 어떤 열매를 공동체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실한 성도기를 잘 걸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들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잘 살피고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자에 합당한 열매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인 줄 알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너무 과거에 묶여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뒤만 바라보며 예전의 모습을 추억하죠. 예전에 나는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 나는 성경 필사도 잘하고 말씀도 참 많이 읽고 말씀에 푹 빠져 살았는데, 나는 참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를 했는데 라며 과거에 충만했던 삶을 추억하며 과거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의 삶은 과거를 돌아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도전하고 성장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과거를 추억하는 일에만 만족하는 삶이 되지 말고 앞을 향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자라가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고 또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더 힘쓰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서 자라감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성도의 삶,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11절 중간절을 보시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 인내하는 삶이 되기를 그는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잘 실천했던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하는 것에 더하여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려 함을 그는 권면하고 있죠.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삶이 아닌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정황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신앙의 모습 바로 인내입니다. 특히 사역의 리더에 위치는 사람, 섬김에 위치는 사람은 무엇보다 더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모든 일에 성급해지고 자신의 뜻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공동체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말, 우리에게 그렇게 환영받을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인내는 언제나 힘들고 또한 어렵고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인내함이 있어서 기쁨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그는 골로새 교회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려면 인내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단지 참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인내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인내하는 사람은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열매임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에 실패하는 이유는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신의 욕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성령이 맺게 하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성급하게 무엇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에게 관계하고 돌아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12절에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13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빛의 나라, 곧 주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인내하고 인내하며 그리고 또 인내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함을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인내에 실패하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경주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의 삶을 소홀히 하고 인내의 자리를 거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인내의 삶을 기쁨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잘 참고 잘 견뎠는데 지금은 잘 참고 있지 못하진 않는지 다시 한번 나의 인내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성도의 삶, 오늘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인내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참고 그 좁은 길을 억지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내를 감당하신 능력도 함께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임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골로새 성도들은 참으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잘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신실한 성도의 삶은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삶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이름을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신실한 성도의 삶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공동체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일에 멈추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